지난 8월 1일 오후 3시 서울의 기온은 39.6도를 기록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서울시의 모습이 온통 벌겋게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기상 관측 111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 여행을 다녀온 분의 말씀에 의하면 동남아보다도 지금 우리 서울이 더 덥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지만 건조하게 뜨거운 데에 비해서 한국은 습한 열기까지 더해져서 속에서부터 뜨거워지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작년 겨울에는 우리나라의 추위가 시베리아보다도 추웠다고 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우면산 그 산사태 때는 100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에 지금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기후에 있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이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이렇게 온갖 자연적인 어려움들이 오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매운 청양고추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기니까 다 우리한테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BMW조차도 그냥 그 다른 나라에서 불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하루에 한 대씩 이상 불이 나게 집중 공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구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30년 안에 양서류를 중심으로 지구의 생물의 종들 중에 20에서 30% 정도가 멸종 위기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또 그에 따른 질병, 상해, 식량, 물 부족 등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요, 재앙입니다. 비단 자연 현상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매우 다양한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욕망으로 인한 인재까지 겹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는 그 병세가 날로 악해져서 그야말로 얼마 전 제가 설교한 제목처럼 만물이 탄식하는 정말 이런 절박한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세의 끝물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곤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 teaching.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다, preaching.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healing. 오늘 이 시대에 힐링 미니스트리가 필요한 시대예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모든 짐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들을 내어놓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동안에 걸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낙성식을 거행하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이 순서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쌓아놓은 모든 번제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면서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거나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며 창궐하게 될 때에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이나 재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지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치유와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친다라고 하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힐링이에요. 치료한다는 것인데, 이 고친다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을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복합적이고도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지녀야 이 불치의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오늘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참 치유와 회복의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들이라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데서부터 인간 세계에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노동도 해야 되고 출산의 고통도 당해야 되고, 나중에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또 살인도 하고 미움도 들어오고, 모든 고통이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원인인 죄를 씻어내고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끼어있는 죄악 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그 심장에 흉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혈관 안에 노폐물들이 쌓여가지고 혈액의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혀있기 때문에 통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위 혈관 확장 수술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풍선을 집어넣거나 혹은 스텐트라고 하는 철망을 넣어서 넓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금 이 피가 원활히 흐르면서 흉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허벅지 같은 데서 건강한 혈관을 떼어다가 이식을 하는 바이패스라고 하는 혈관 이식을 해야만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와 고통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죄의 문제로 인한 고통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 덩어리다. 그럼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악인이,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죄를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죄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가던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기필코 살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속죄죄라고 하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제사장도 비록 하나님의 종이지만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회중 공동체가 이렇게 죄를 졌을 때도 역시 숫송아지를 잡아서 이러한 저러한 절차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족장들, 일종의 정치소야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제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평민, 아주 서민들
하류층들이 이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정 물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 제사법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각각 그 신분에 따라서 차별화된 공통점은 뭐냐면 제물의 피로 제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까? 우리가 양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통회와 자복의 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 드리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그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본 자세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필수적인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성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았지만 그는 14살 때 이미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아주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또 난잡한 그런 생활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삶으로 그는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욕망의 덩어리가 꿈틀거릴 때마다 이 어거스틴은 기록에 보면 자기 팔뚝을 물어뜯으면서 죄와 싸우고 또 범죄한 그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심각한가를 깨닫게 될 때마다 그 밀려오는 죄책감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혼절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기절을 하고 졸도를 할 정도로 너무 중압감 속에 죄에 대한 중압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혼절할 정도로 팔뚝을 물어뜯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에 병균이 침투해서 곪으면 그곳이 아무리 부끄러운 부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놓고 상처를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치질 같은 걸 잘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 부끄럽다고. 아니요, 당연히 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방치하면 썩어요. 나중에는 그 절단해야 되고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자리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더러운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침투해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지체치 말고 그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모든 그 부끄러운 죄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그 강력한 손이 그 죄악의 그 고통으로 고민하는 그 죄의 고름들을 다 짜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듣지만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가 머리로는 깨달아지고 마음으로는 느껴지고 입으로는 회개되는데 막상 손과 발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가지를 못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양은이파라고 하는 그 폭력 조직의 두목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도로 유명한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파의 보스인 김태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이제 조폭이나 뭐 이런 절도나 이런 데 대가들인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교도소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올 때는 다 성경 들고 나와요. 전도사가 돼서 나와요. 그런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다시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폭력도 하고 사기치고. 왜 그렇습니까? 그 회개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어서 그 더러운 손을 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계속 답습하다 보니까 또다시 철장신세를 지는 이 일이 반복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작으나마 이런 일은, 이 과정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항상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turn 그랬어요. 돌아선다. 돌아서되 180도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회개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돌아선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단절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우리 죄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과거의 죄와 친하고 악습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백날 가야 이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치유받고 회복받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가던 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작은 죄가 큰 죄를 낳고 큰 죄가 자라가지고 마지막에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마지막에 사망의 자리에 우리를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상류에 가면 뱃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잔잔하게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그냥 배를 띄어만 놓아도 그냥 가만히 노를 젓지 않아도 배가 이렇게 서서히 가면서 뱃놀이를 즐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점점 하류 쪽으로 가게 되면 물결이 세지면서 거기에는 빨간 줄을 쳐놓고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워닝, 더 이상 이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노도 안 젓고 가만히 있었다면 노를 져서 이제는 방향을 트세요. 이제는 다시 상류 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거든요. 물살이 세지면서. 그래서 계속 그냥 이 배를 타고 내려가면 또 제2의 경고선이 나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신나네 설마 하고서 마지막까지 갔더니 그 다음에는 정말 물결이 세지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노를 져면서 하는데 배가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도저히 방향 전환이 안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폭포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질 때 처음부터 큰 죄를 지는 사람은 없어요. 조그만한데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인이 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 정도는 요새 다 하는 건데 뭐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어?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더 재미가 붙습니다. 스릴이 있고. 그래서 또 죄를 계속 거듭합니다. 마지막에 더 큰 경고가 옵니다. 그래도 귀를 틀어막아요. 되는 게 없어요. 죄를 짓는 데는 발걸음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막 죄를 짓는데 나중에 정말 내 스스로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자제력을 잃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해갖고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내 몸은 그쪽에 가 있고 내 마음은 거기 가 있고 그러면서 파멸의 자리에 빠지는 게, 이게 바로 특히 중독적 그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음성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구조대가 와도 못해요. 이미 그 휩쓸려서 막 그냥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과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총체적 어려움과 위기 상황,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고침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믿는 너희들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거 있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총체적 위기 상황의 극복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죄를
떠남으로 민족적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민족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민족은 공동체인데 거기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는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선각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백성들이라야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옛날 성경에 보면 겸비하여,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교만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고 병원 장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의사 앞에서도 막 거듭을 피고 병원에서 큰 소리를 쳐요. 간혹 가다가 뭔가 하고 들어보면 지금 예약 시간 약속하고 왔는데 왜 지금 30분 지나도록 왜 치료를 안 하냐고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간호사를 어렵게 해요. 그러다가 병실에 딱 들어가고 의사 앞에 서면 언제 그랬듯이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가지고 예, 선생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왜? 아쉬우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 앞에 가서 선생님,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이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인 것 같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그 치료 방법은 제가 볼 때 옳지가 않고 이건 수술보다 이거는 자연요법으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의사 너 나가, 당신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근본 원인이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가이드라인 다 주셨는데 이거 딱 덮어놓고 무시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오늘 지금 관행이 이렇고 사회적인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 알량한 교만과 자만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와 마찬가지로 이 교만도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이게 잠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 어디 가서 으뜸이 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우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한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볼 때마다 이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 인식을 못하고 누가 더 높냐, 나중에 예수님이 큰 자리에 앉으실 때에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까지 나와가지고 로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겸손의 덕이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꼭 비교를 하고 이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는 참 유치한 것입니다. 교회는 낮아지는 자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서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지, 자기를 드러내고 여기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 뭔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잠언 6장 16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만한 눈이다 그랬어요. 교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겁니다. 교만한 눈이 뭡니까? 아주 오만에 가득 차고 차별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남을 이렇게 내리 깔아보는, 무시하는 그런 눈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왜 나옵니까? 눈빛이 마음의 교만이 차기 때문에 눈빛에 그런 게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아주 갑질을 하는 그런 분들이 백화점 같은 데 와서 함부로 종업원들을 대하는 그런 눈빛, 내가 몇 천만 원어치를 해가는데 넌 뭐야? 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밥맛 없고 재수없죠. 오죽하겠습니까?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눈이 높은 거 이코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눈이 내리까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교만한 목을 꺾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교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이 무서운 거냐? 사람이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나를 자꾸 높이려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을 자꾸 하게, 사돈의 팔촌이 누군데 하면서 거짓을 도모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부딪히면 그 다음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좀 해줘, 저렇게 해줘. 그럼 또 부정한 방법이 또 거기에 개입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마지막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이 보면 마지막에 꼭 이제 신앙적인 영적 교만에까지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인간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지식과 그 기술을 가지고 탑을 쌓는데, 이건 나중에 이 탑을 높이 쌓아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매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나, 복제 인간을 만들자,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안에 어떤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하자 하면서 지금 막 올라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나중에 이것이 혼란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구별이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대한 문제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 시스템이 다 망가지게 되면서 인류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 있죠? 그 사람들이 꼭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내가 재림 예수라 그래요. 그랬다가 다 간장 공장장으로 다 전락해요. 시온간장, 박대선이, 문선명이 그 손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꾼으로, 기업으로 다 바뀌잖아요. 하나님에게 도전해서는 안 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교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살펴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허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의 덕을 갖추게 되면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진정한 내 모습이 깨달아지고 내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살 수 있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민족은 주제넘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존경받는 국가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68년 전에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던 이 폐허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경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졸부들이 갑자기 돈을 벌면 밖에 나가서 큰 소리치고 그러고 시위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혹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짧은 민주정치 역사 속에서 상당한 민주화를 성취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방종이 되거나 과한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동시에 유치한 나라는 세계에 8개 나라밖에 없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굉장한 나라예요. 뉴스위크지에서 베스트 국가를 선정했는데 우리나라가 15위, 세계 15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합적 국가 파워를 다 국력과 경제력과 과학력과 다 교육력을 다 해서 산출해낸 데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13위 파워 국가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수치상으로 외형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가진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나 자신을 높이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높이 평가해도 막상 들어와서 내가 나를 보고 우리가 우리 집안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듯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와 중병에 걸려있는 사회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념과 지역 간의 갈등, 또 계층과 요새는 또 세대 간의 갈등,
아주 엄청난 갈등들이 고조되어 있는 갈등 사회입니다. 준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선진국에 돌입한 것처럼 수치만 보고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그 비용들이 지출되고 또 위기 의식도 팽배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무리 한 집안에서 분위기가 그래도 정신 차린 한 사람만 있으면 집안을 되살릴 수 있는데 오늘 이 민족을 그래도 버텨나갈 힘은 오늘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예수님 이래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이룩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의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를 2번째로 많이 합니다. 성경 배포를 1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증가율은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는 지금 신학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학생이 없어서 목사 될 사람이 없어서. 한국은 지금도 경쟁률이 많고 너무 많아서 지금 일 터질 때마다 보면 다 목사입니다. 뭐 영화배우 하다가 개그맨 하다가 뭐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목사 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그 하나의 수치가 한국교회를 교만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그 좀 방심하고 나태하다가 지금 엉뚱한 데에 신경들을 써서 오히려 사회의 비판을 받고 그냥 기독교 관련 뉴스가 그냥 부정적인 뉴스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정말 그 교회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는 교만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가를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이라야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는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그 일그러진 고통받는 땅, 즉 이스라엘 백성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요, 곧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뭔가를 갈망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처럼 여종이 주모에게, 주인에게 뭘 시키시는 겁니까? 라고 그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동영상에서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았죠. 그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기도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어떤 작전 계획을 세우고 군사적인 대비를 하기 이전에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게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어서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협박을 할 때에 히스기야는 참모들을 모으고 장군들을 모으기 전에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저들이 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눈을 떠서 이 협박 편지를 보시옵소서 라면서 하나님의 낯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멸절시키는 일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 이 민족이 이거 어떻게 되겠나, 이거 나라가 지금 이거 한국교회가 이러다 이거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심스럽고 막연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일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지름길이요 촉진제다. 신영준 목사의 명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유발시켜요. 촉진시켜요. 그리고 직방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할 때 우리가 왜 무릎 꿇어 이 위대한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적 모순입니다. 비법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접어놓고 딴 데 가서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좀 더 막연하고 사람의 힘이 더 실질적인 것 같아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도의 무릎을 수시로 꿇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만약에 기도를 배제한다면 예수님이 그토록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그 어려운 갈등을 극복했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로 예수님은 일관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요, 구름으로도 흐트러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요, 믿음의 뿌리요 집안이며 한량없는 축복의 어머니다. 이게 너무 멋있게 기도를 표현해 놓았고 정확하게 기도의 능력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오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광복 73주년을 맞는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의 낙성식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비한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만 찾고 구하라. 너희들의 약해진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 총체적으로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을 정상적으로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